토라 포션 9번째, 바에셰브 창세기 37장 1절에서 42장 23절 말씀, 아모스 2장 6절에서 3장 8절 말씀, 요한 10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바에쉐브는 그가 거기에 정착했다 라는 뜻입니다. 야복강을 건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이 땅에 정착하여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고 시므온과 레위가 보복함으로써 세겜 땅 부족들의 공격으로 가족 모두가 전멸당할 수 있는 위험에도 처합니다. 시간이 지나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성장해 갑니다. 야곱은 이제 장자를 세워야 하는데 르우벤은 아비의 수치를 드러냈으므로 장자균을 잃어버렸고 시므온과 레위도 가족을 위험에 처하게 했으므로 장자권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기로 결심합니다. 요셉입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채색 옷을 입게 됩니다. 이 옷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옷은 단순히 몸을 보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옷은 신분을 나타내고 가문의 유산과 전통을 잇는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힌 것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고 자신의 후계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가문의 유산을 이을 인물로서 요셉을 세우는 상징적인 행위였으며 이후 요셉은 야곱의 가족과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러므로 채색 옷은 가문의 족장을 뜻하며 아담, 셋, 에녹,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으로부터 내려온 토라, 즉 하나님의 율법을 전수하는 가문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비극은 시작됩니다. 요셉의 채색 옷은 그의 형들에게 심한 질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는 상속과 지위에 대한 명확한 상징이 중요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주어진 채색 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그가 가문 내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뜻하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형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뒤를 이을 장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에 그를 팔아 넘기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에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 바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유대 문헌 미드라시는 형들이 가나안 여자들과 연애를 했다고 전합니다. 가나안 여자들과의 연애는 그 당시 셈 족속의 전통과 율법에서 매우 부정적인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4장 3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사람들과의 혼인을 금지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형들이 가나안 여자들과 연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이 역시 역효과를 냅니다. 그가 꾼 꿈은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고 또 10개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철없는 17살 청년의 꿈 자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셉에게 이 일은 마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과의 강렬한 첫 만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너무 신났고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기분과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분노합니다. 그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움과 질투의 감정이 치솟습니다. 그 후 형들이 도단에서 양들을 돌볼 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지시를 받고 형들이 잘 있는지 보기 위해 찾아갑니다. 하지만 멀리서 다가오는 동생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악한 계획을 씁니다. 꿈꾸는 자를 죽이자고 모의합니다. 창세기 3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형들은 악한 마음을 먹고 요셉을 죽이자고. 그런 후에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고 합니다. 하지만 르우벤은 그를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고 합니다. 가까스로 요셉은 죽음을 면하고 구덩이에 갇힙니다. 그때 상인들이 지나가자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됩니다. 형들은 수셴소의 피를 찢어진 요셉의 채색옷에 묻혀 야곱에게 그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처럼 그도 똑같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속임을 받습니다. 야곱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 다음 장인 38장은 마치 삽입장 같은 느낌을 줍니다. 스토리 연결상 다소 어색한 내용인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38장에서 유다는 아둘람이라는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삼아 두 아들을 낳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동생 요셉의 비극과 아버지의 슬픔을 본 후 죄책감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유다는 아직 어린 셋째 아들 셀라마저 잃고 싶지 않아 첫째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나중에 유다에게 큰 충격으로 돌아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는 첫째 아들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들이 형수와 동침을 하여 대를 잇도록 합니다. 하지만 유다의 둘째 아들도 죽고 맙니다. 이제 셋째 아들에게 대를 이을 의무가 있는데 유다는 셋째 아들도 잃을까 두려워 셀라를 다말에게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 셀라는 청년이 되었고 다말은 기다리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를 잃고 외로워진 유다는 친구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 양을 치다가 창녀로 보이는 여자와 잠자리를 갖습니다. 이 창녀로 가장한 여자가 그의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유다는 이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성경은 망가진 유다의 모습과 고난 중에 있는 요셉의 모습을 대조합니다. 이제 애굽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정착하고 인정받았을 때 그에게는 또 다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그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두 관원장은 꿈을 꾸게 되는데 요셉의 해석대로 술 관원장은 풀려나고 떡 관원장은 죽습니다. 이후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었고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어 애굽 총리 자리에 앉게 됩니다. 아직까지 요셉의 장자의 신분은 살아있습니다. 이후 흉년의 기간에 형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옵니다. 이제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형들, 가족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 더 나은 형편에 있다는 것은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적 표현으로 이를 째닥하라고 합니다. 즉, 자선, 의로운 행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을 때 우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꿈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마침내 꿈이 실현되기까지 그는 수많은 고난을 당했고 많이 외로웠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안에 있는 보물, 즉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예수와께서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와를 통해 장자권, 즉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많은 고난과 슬픔, 억울함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좁은 길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